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안 들리나요? 에어컨 소리입니까? 제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멘. 닭살 돋나요? 여러분, 사람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소리가 더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변에 여러 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 만찬 때 통상적으로 4잔의 포도주를 마시고 준비한 음식을 먹고 또 할렐 찬양이라고 하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찬양을 부르면서 그 애굽 나라, 종 살던 그 애굽 나라에서 장자들의 죽음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또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출애굽할 수 있게 하시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요, 커다란 만족감 그리고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찬양으로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시간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해가 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을 것이고, 우리가 좀 더 운치 있게 생각해 보면 길거리에는 그저 달빛만 사람의 모양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어두운 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은요, 만찬 중에 마신 그 포도주로 약간은 들떠 있는 상태로 또 만찬을 통해서 느꼈을 그런 감정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 누구는 또 어깨동무를 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시간은요, 유월절만큼이나 그들에게 행복과 참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폭탄을 던지시는 거죠. 27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럼 지금까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만찬 중에는 분명히 12 중에 1명이 버릴 것이라고,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1명도 예외 없이 다 버린다는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행복했던 시간을 정말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말씀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씀은요, 죄에 넘어지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 배반하게 하다라는 말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실족하게 되어져서 넘어지는 이유가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동시에 놓고 비교하면요, 그때에 그리고 오늘 밤에 라는 단어만 빼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한 이 구절은요 완전히 똑같아요. 한글 성경은. 그런데 원어인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나를 버리리라 라는 문장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요, 스칸달리스 떼세스테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스칸달리조라는 것이 이제 변형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요, 스칸달리스 떼세스테 뭐라고 써 있어요? NMOE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NMOE가 무슨 뜻이냐면 나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똑같이 해석합니다. Because of me, 나 때문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다가 바로 떠난 사람도 있고 얼마 후에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또 마지막 만찬까지 함께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정의 부대와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서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어요. 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어. 그분을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분 옆에만 붙어 있어도 어깨에 힘을 주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그 제자들이요, 누가 더 큰지를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3년을 같이 있으면서 생각했던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힘없이 체포되어지고 그 로마 군인들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커다란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내가 저 예수를 믿고 끝까지 따라가다가는 나도 예수처럼 로마 군인에 의해서 붙잡히고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그들을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다짐은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드시 응답해주는 예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수의 말씀은 제자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 지도자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이기고 무찌르고 승리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로마 병사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를 버리는 주체가 바로 3년을 죽자고 따라다녔던 제자들 자신들이었다는 것에 그들은 정신적인 멘붕이라고 하죠. 멘붕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들의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변호하는 그런 항의성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은 10명의 제자가 예수를 버린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현재 말로 하면, 목사님, 산돌교회 모든 성도가 목사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목사님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장님, 모든 직원이 이 회사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 회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말 아닌가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이 베드로의 말은 인간적인 열심과 어떤 열정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 베드로의 순간적인 그 열정과 진심은 또 부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과 그 진심이 꼭 옳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다른 제자는 다 버려도 자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항의성 그 외침에 아멘, 레고, 소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이 말씀은요, 총 13번 등장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한 말의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 그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늘 진지한 말씀, 무엇인가 새로운 말씀, 꼭 우리가 새겨드려 할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는요, 앞문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진지하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철저하게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요, 구체적인 정황과 또 부인할 횟수까지 언급하시면서 베드로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처럼. 그래서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말씀 속에는요, 오늘 밤에 너가 3번을 부인할 것이고 라는 말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그 다짐과는 정반대로 정말로 완전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예수의 말씀처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하룻밤도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 순간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은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람산으로 가는 지금은요, 지금 그 순간은 예수님의 소리는 베드로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베드로는 더욱 힘있게 아주 큰 소리로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1절을 보면 힘있게 말하되 라고 합니다. 이 말하되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시제상으로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부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정말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의
그 베드로의 커다란 외침 때문이었을까요? 31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수제자 베드로의 그 커다란 외침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왠지 그런 불안함 때문에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어느 공동체든지요 리더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외침은 성도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순장의 외침은요 순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떠한 말을 꺼내기 전에 정말 수많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꺼낸 말 때문에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내가 꺼낸 말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또 어둠으로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교훈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본문으로도 수만 분의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많은 것 중에 저는 딱 한 가지만 오늘 말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집중해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있다고요? 집중해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인데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기록된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스가랴 1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뺀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미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목자인 예수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흩어지지만 넘어지지만 완전히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친다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때린다라는 뜻이에요. 더 확장하면 때려 죽이다 또 살해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요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퀴즈 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퀴즈. 이 일은 이루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베드로 때문에 멈춰야 합니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딩동댕. 오늘 커피는 다 공짜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여러분 그 베드로의 항의성 답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어쩌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버릴 것이라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답하는 것에는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누구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을 몰라서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진심인데, 정말로 다른 성도와는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데, 혹시 그런 행동과 생각이 나를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나, 또 아니면 말씀을 몰라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베드로의 성격상 자신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성경을 몰라서 엉뚱한 대답을 한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둘 중에 더 결정적인 요인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는 기록된 바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들 앞에서 성경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는, 죄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 순간적인 생각과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큰 소리로 외치고 외치는 거야.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린다고 하는 잘못된 답변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큰 소리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소리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침 때문에 옆에 있던 자까지 얼떨결에 같은 오류에 빠지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산돌교회 2023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표어처럼 정말로 열심히 묵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두통이 심한데 그것을 이기고 묵상해서 단톡에 올리는 집사님을 보면서 제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아프면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하는 그 모습.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 글을 읽기가 힘들잖아요.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읽고 무엇인가 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묵상을 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을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태가 어떤지 전화를 하고 제가 또 전화로 기도해 주는 것으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샀어요. 바로 어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신비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그 책을 사게 하시고, 시간이 없지만 그 책을 잠시 보았어요. 달라스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하고 중서부 침례교 신학교에서 조교수로 있는 이상환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저한테 패친 친구라 가끔 글을 보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이요, 리 성경을 읽다라는 책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오후가 가장 바쁘잖아요. 설교를 준비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책을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책이 왔으니까 머릿말이라도 좀 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머릿말을 보는데, 그 머릿말의 이 글귀가 너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 글귀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PPT 나오죠? 리 성경을 읽다.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성경이 우리를 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킬 때 성경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 때 성경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너무 딱 맞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책을 샀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할 책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집중해야 할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방문하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